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늘 제가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언제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고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9절에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즉 감옥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즉 너희들의 강구와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시켜 주셨다. 무슨 확신입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는, 즉 감옥에서 놓을 수 있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놓을 수 있는 그 확신을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강구, 기도, 그리고 그곳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죠. 너 넣을 수 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이 참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열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오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이 20절이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죠. 그리고 풀려날 것을 성령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짐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풀려난다고 해서 내가 풀려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풀려나지 않는데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거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풀려나지 않을지라도, 나의 그런 강구와 기대 가운데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겠습니까? 연약하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판장한테,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드린다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풀려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풀려나든지 풀려나지 않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늘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그 20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런 동사들을 연거푸 강력하게 쓰는 거죠.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가 풀려나지 아니하여도 내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이 일상을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에 갇힐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환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또 그곳에서 또 좋고 또 새로운 점을 우리가 갈구하고 나아가겠지만 1차원적인 사고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간절히 사도 바울이 원하고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참 그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오늘 성경은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전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 전도 없는 전도를 한다.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전도 없는 전도를 한다라고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죠. 근데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전도 없는 전도를 한다라는 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었죠. 그래서 전염병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거의 40에서 50%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면 다 버려버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곳, 그리스도인들 그 근처에는 치사율이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면 그들은 버리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도우고 치료하고 함께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전염되면 피해야 되는데 비록 내가 전염이 될지언정 가서 치료하고 또 돌보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전도 없는 전도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들이 믿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것이지만 저들이 행하는 행동은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저들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혹 죽으면, 그때는 뭐 장례 문화가 없었으니까 그들이 직접 가서 시체를 버려서 그냥 내팽개지는 게 아니고 시체 가운데 장례의 절차를 치르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전도 없는 전도의 그런 삶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부끄럽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일편단심, 그런 마음가짐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의 모습들이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장래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초심을 잃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선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20절 이 고백처럼 그렇게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닫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려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선한 일들을 행하실, 전도 없는 전도를 하는 선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확대되어 그분의 위대함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어지고 또 존귀케 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에서 시작하였지만 그분의 위대함이 나를 통해서 나를 구심점원에서 일파만파 전파될 수 있는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